할렐루야. 10월 20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14일 차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인데요.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로 또 잘 준비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선한 영적인 아름다운 기억이 남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믿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과 또 디지털 환경이 발달된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그 규모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의 유망 자격증 중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데이터를 믿겠다, 정보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맛집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서 입소문을 찾아서 그렇게 맛집에 방문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블로거나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이 4차 산업시대의 모습에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하면 머리로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사는 것, 머리로만 사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정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정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 그 고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냉기만 감도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의 영역도 역시 머리보다
가슴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머리로만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터무니없는 엉뚱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평생을 그 머리로만 살아가게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머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킬 때에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에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하박국은 왜 바벨론이라는 악인,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백성들을 굳이 가장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보여지십니까? 저희들 역시 하박국과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하박국과 동일한 마음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은 왜 이와 같은 질문, 이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늘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정보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정도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분명 악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지식, 내 정보,
내 머리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결국 하박국과 같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기준은 성경도 아닙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항상 기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슴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적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보다 머리가 더 우선시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저희들은 가슴이 우선이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슴이 우선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슴의 신앙생활로 머리로 반응하던 내 모습이 가슴으로 반응하는 그런 변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4일 차를 위해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야만 머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언제나 머리보다 가슴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응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방송연예 종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조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방송 연예 동사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예인들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대중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본이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방송 연예계의 우상 숭배와 미신의 관습이 끊어지게 하시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죄의 문화들이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일차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물 흘러가듯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머리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번에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만을 가지고서, 그 은혜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모든 일정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일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14일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